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6월절 엿새 전에 요한복음에만 6월절이 이제 공생의 6월절이 3번 등장하는데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첫 번째로 들르신 곳이 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단이라는 곳이 두 곳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 28절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장소로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인데요.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앞에 성벽이 있고요. 성벽 바로 앞이 기드론 시내인데 그 시내를 건너가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을 큰 산이 아니에요. 우리 뒷동산보다 조금 더 높을까요? 그 산을 넘어서 가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 넘어서 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약 3km, 한 10리길이 안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본문은 베다니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베다니에 이르셨다 하고 이곳은 또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이렇게 4번, 원문은 이제 한 3번 정도 나옵니다만은 계속해서 베다니 그곳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본문은 베다니를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나사로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베다니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자, 예수님을 맞이한 베다니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녀의 형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2절과 3절이 전부 다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그대로 분명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므로를 접속사를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므로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므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결국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녀의 형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11장에 가도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요. 여러분 11장 1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라비라는 말은 오빠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냥 형제로 원문은 되어 있어서 동생인지 오빠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매우 특이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오늘 읽은 12장에 갔어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11장의 시작 부분에다가 끼워 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장의 시점에서 본다면 마리아의 기름 부은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이 사건을 과감하게 앞으로 끌어당겨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의 시작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요한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사건을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단단히 결합시켜 놓았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11장에 있었던 사건을 끌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을 시작하면서 12장의 내용을 집어넣고 12장을 시작하면서 11장의 내용을 도입부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11장과 12장을 섞어 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을 짤 때 다양한 무늬의 색깔의 실을 넣어서 섞어 짜듯이 여기서도 하나의 섞어 짜기를 하고 문학적인 섞어 짜기죠. 인터위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1장과 12장이 단단하게 결합된 하나의 사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에 근거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녀의 형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잔치를 한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이 예수님과 나사로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상은 금방 빗나가고 맙니다. 본문의 설명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설명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자, 마르다에 대해서는 단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자, TV 드라마에 비유하면 마르다는 단독 샷으로, 단독 화면으로 1초 정도 나온 격이죠. 이어 나사로는 2절에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시고 나사로는 그 살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 나사로는 단독 샷도 아니고 식사하기 위해서 앉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냥 2, 3초 정도 아주 짧게 한 화면에 등장할 뿐이에요. 이에 반해서 마리아의 행동과 그것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3절부터 8절까지 무려 6절이나 걸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과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의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에는 크게 두 가지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생명 앞에서 물질의 가치를 상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생명 얻음 앞에서 물질의 가치를 상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에 대해서 무려 몇 가지로? 5가지로 나누어서 속속들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이것은 품목이 뭐냐, 이제 그런 거겠지요. 그것은 기름입니다. 이것은 신발이나 옷이나 가방이나 자동차처럼 어떤 상품의 종류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름의 브랜드가 무엇이냐를 밝히는데, 상표지요. 브랜드가 무엇이냐 밝히는데 그것은 나드라는 상표입니다. 브랜드가 나드입니다. 자, 이것은 신발로 치면 너이키, 프로스팍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직접 얘기하면 뭐 또 안 되니까 애들로 얘기합니다. 이 나드는 원산지가 히말라야, 부탄, 네팔, 티벳, 인도 동부이고 해발이 3,000에서 4,000m 되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입니다. 뿌리를 쪄서 향유를 추출하는데 향기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우리 향수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그 향이 되게 좋은데 천년 향수는 더 비싸지 않습니까?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나드, 야생 나드 풀 자체가 희귀한 데다가 딱딱한 뿌리 한 아름을 쪄봐야 기름 한두 방울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 비싼 향유였습니다. 쿠팡을 검색해 봤습니다. 나드 제품이 있더군요. 지금 검색하지는 마세요. 근데 거기는 다 싸구려들만 올라와 있습니다. 뭐 아주 싼 거. 근데 이런 나드 제품은 아마 지금도 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셋째로 이 나드 향유의 품질을 말합니다. 아주 순전한 것이었다고 말하죠. 이 향유는 최고로 잘 정제돼서 불순물이 전혀 없는 맑고 깨끗한 향유였다는 말입니다. 넷째로는 이 향유의 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은 한 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리트라였습니다. 1리트라는 약 325g 정도 됩니다. 제가 딱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총무과에 가서 작은 미리까지 잴 수 있는, 그램까지 잴 수 있는 저울에 달았습니다. 이 물이 무게가 330g입니다. 333g입니다. 그러니까 325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이만큼도 안 되는 것이죠.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이 향유가 비록 이렇게 적은 양이지만 그 가격은 지극히 비쌌다라고 말씀하죠. 이 적은 향유 가격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한 총 임금에 해당합니다. 뭐 안식일 빼고 뭐 이렇게 절기 빼고 나면 오늘날로 말하면 52주 주일 빼고 나면 300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요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신입사원 연봉이 뭐 3천만 원 또는 4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25g의 나드 향유가 무려 3천만 원, 4천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금으로 환산해도 금보다 비쌉니다. 전도사 사례비로는 어림도 없는 돈이죠. 제가 전도사 때 연봉 600을 받았습니다. 되게 많은 것 같죠. 월 5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600에서 800, 그러니까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받으신다 그래요. 그걸 보면서 참 전도사 사례비는 신실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변함이 없구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도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목사님들 계시다면 우리 전도사님들 많이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거는 신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저는
강도사, 목사 쭉 하면서 한 교회에 10년 있었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고 비싼 것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이 이처럼 이 향유에 대해서 무려 5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0중 8구 이 향유가 매우 귀하고 매우 값비싼 제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렇게 귀하고 비싼 향유를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쏟아 부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낯설고 충격적이고 심지어 기이하기까지 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향유는 발을 닦는 데 쓸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비록 불순한 의도에서 한 말이긴 하지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말했어요. 왜 이 향유를 발 씻는데 쓰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물을 부었다면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주 3다수 몇 그램을 가지고 발을 씻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물로 발을 씻어드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먼 길을 걸어온 손님의 발을 물로 씻는 행위는 당시의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심지어 기이하기까지 한 매우 특별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생명을 주신 주님께 대한 깊은 감사의 표시로서 그 순전하고 비싼 향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다 주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 향유가 구하기 어렵고 엄청나게 비싸고 또 귀한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마리아는 생명 얻음 앞에서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의 브랜드나 품질이나 양이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가치들은 생명의 가치와 감히 비교할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후에 물질의 가치를 상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도 마리아에게는 이 향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비싼 향유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효력도 없었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물질은 죽음 앞에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물질은 죽음 앞에서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다 부음으로써 생명 주신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생명 앞에서 물질의 가치를 상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마리아는 생명 주신 주님께 자신의 신분과 인격을 상대화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당시에 남의 발을 씻는 일은 짐승이나 물건처럼 여겨지던 재산으로 취급되던 노예가 하는 매우 천한 일이었어요. 노예는 인격체도 아니고 그냥 재산이었고요. 자신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써 스스로 짐승처럼 되고 천하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서 자신을 아주 비천한 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손으로 닦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자, 이에 관해서 사람의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천하고 불결한 지체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천하게 여길 때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표현할 때도 발 아래 둔다라고 말했고요.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겸손을 나타낼 때에는 발 아래 엎드리는 모양을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머리털로 가장 천하게 여기는 발을 닦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존귀한 것도 예수님의 가장 천한 지체만도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한없이 절망했다가 다시 생명을 얻자 마리아는 자신의 인격이나 신분이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인격의 가치를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형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절대 절망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고 한없는 애통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자 마리아는 자신의 신분과 인격과 체면과 자존심을 생명 주신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가 신분과 인격의 가치를 상대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음 앞에서 한없이 절망하며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음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물질과 우리의 인격과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물질의 가치를 상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신에 입학하시지는 않았을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졌으니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합됐습니다. 이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한 생명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보다 질 떨어지거나 별다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 이전에 관계 개념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동인과 우리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이유는 모두 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때문에 여러분의 소명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신학 수업과 사역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과 수고를 했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하나님께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달려오고 영광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몸을 보호해줄 겉옷 한 벌 없었고 제대로 된 책 한 권이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는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물질의 가치를 상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이 부르신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나 인격의 가치를 상대함으로써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바로 뒷장이죠.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하고 천한 노예가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격과 신분을 상대화하여 낮아지고 낮아져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일을 우리가 겸손이나 이런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세족식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쉽게 흉내 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일은 단순히 겸손이나 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은 후에 자신의 신분과 인격을 상대하고 스스로 천한 짐승과 같은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생명 주신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신분과 인격을 상대함으로써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의 가치도 자존심도 사회적 신분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합신에 입학 시험을 마치고 1학년 들어오기도 전에 헬라어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희도 똑같이 했으면 4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3주 하는 것 같고 죽겠다 그러는데 저희는 4주 했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를 박형용 전 총장님에게 배웠는데 그때 박형용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도사는 nothing이다. 전도사는 nothing이다. 전도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공감이 됩니까? 아니면 열불이 올라옵니까? 어디 전도사만 nothing일까요? 모든 신자가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욕먹고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 될 수만 있다면 나의 자존심이나 인격이나 체면이 구겨지고 낮아지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을 때
그런 자가 된 것 때문에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을 수 있다니, 나 같은 자가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다니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섬기다가 당하는 멸시, 능력,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나한테 이런 걸 시킬 수가 있어? 전도사는 뭐라고요? nothing입니다. 헬라어로는 우데이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 중에 어떤 전도사님은 등에다가 티 등에다가 아예 우리말로 우데이스 파갖고 다녔어요. 붙여갖고. 나는 그 말은 이렇게, 나는 전도사입니다. 등에다가 우데이스 쓴 거죠. 나는 nothing이다. 그 결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격과 신분을 상대화하는 것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물질과 인격을, 신분을 상대화할 때 또 다른 영광이 주어집니다. 마리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것은 생명 주심에 대한 그녀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어떤 다른 말로나 다른 행위로 표현할 수 없는, 결코 더럽혀질 수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단순한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 행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꾸밈도 가식도 자랑도 칭찬도 과시도 없는 순수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마리아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미 앞에서 확인한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해서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사랑의 고백으로 기름을 부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추승 교수님의 선생님이신 D.A. 칼슨 박사님께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 혼자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요. D.A. 칼슨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예수의 장례할 날을 미리 내다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지에 대해 논쟁할 필요는 없다. 마리아나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장차 죽어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 전에 미리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 그러면서 가야바의 경우를 예를 들어요. 여러분 11장 49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가야바의 얘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가야바는 말을 했다면 마리아는 예언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D.A. 칼슨 박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가야바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녀의 그러한 행위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장례를 위한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는 단지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이루시는 구원과 관련된 행동이었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결국 마리아는
생명 얻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은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 성취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 주심에 대해 물질과 신분과 인격의 상대하로 반응한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 역사의 중요한 사건인 자신의 죽음을 알리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고요. 마찬가지로 영생 얻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물질과 신분과 인격의 상대하로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구원 역사의 마지막 사건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의 상대화, 물질의 상대화는 의미 없는 일이 아니요.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학함에 있어서 또 사역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고귀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절대적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물질과 인격과 신분을 상대화함으로써 나에게 생명이 있음과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